오늘 우리는 많은 신자들이 씨름하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단지 내 생각과 감정인가?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진지한 고민이며 저는 이것을 영적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지나치게 분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심지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강박적으로 고민합니다. 이런 상태는 영적 피로, 두려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수많은 다른 소리들 속에서 구별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으며 이것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갈 때 자신감과 평안 그리고 명확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특징 중 하나는 그 음성이 안정적이고 일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신뢰성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강력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연세계는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고 굳건히 유지됩니다. 이 안정감은 특히 의심이나 전환의 시기 속에서 우리에게 닭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날씨처럼 변덕스럽지 않나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감정은 희망에서 절망으로, 낙관에서 두려움으로 휙휙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혼란이 아니라 명확함을 가져다 주며 삶이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우리를 평안으로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나 다윗과 같은 성경 인물들과 하나님이 상호작용하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과 명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과 일치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드러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안심시키셨고 모세의 불안감에도 인내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기대를 바꾸거나 서두르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반면 우리의 생각은 종종 감정의 기복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날에는 큰 인생의 변화를 결단하려는 마음이 생기지만 다음 날에는 갑자기 망설이거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정함은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할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절대로 스스로 모순되게 말씀하시거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두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여 흔들리는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생각이나 지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만약 지금 들리는 그 음성이 성경의 진리와 모순되거나 감정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일이 흔히 나타나는 예가 바로 사명이나 부르심에 대한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자신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지만 며칠 뒤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계절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혼란을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성품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면한 상황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관된 진리가 당신 안에 명확함을 가져오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조화를 이루며 혼란이나 주저함보다는 확신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변하지 않는 본성,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압박하거나 재촉하거나 감당 못하게 몰아붙이는 소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은 지혜와 평안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꺼이 따르도록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긴급하게 말씀하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즉각적인 위험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으로 가려 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향을 전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예외적인 상황이지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인내심 있는 인도하심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할 시간, 조언을 구할 기회,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십니다. 반면에 원수 사탄은 조급함이나 공황 상태를 자주 부추깁니다. 사탄의 음성은 종종 강압적이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만들며 결국 혼란과 후회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는 예수님을 충동적이거나 교만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려는 도전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둔 차분한 확신으로 대응하시며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또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의해 영향을 받아 충동적인 결정을 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칠까봐, 실수할까봐,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이나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인도받아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음성은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밀어붙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와 원수의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그 음성이 가져오는 평안의 감각입니다. 만약 지금 어떤 결정에 대해 기도하거나 조언을 구할 시간도 없이 빠르게 행동하라고 몰아세우는 느낌이 든다면 잠깐 멈추세요.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확인과 명확함의 여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급박하거나 서두르는 행동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며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기다리고 명확함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신다고 느낀다면 그분께 성경 말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통해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구하세요. 성령님은 불필요한 긴장감을 만들지 않으시고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경청하는 법을 배워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위로가 되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그 메시지를 성경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하실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진리를 반영하며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들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변함없는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하라고 느끼는 일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 세상의 문화적 영향 또는 심지어 원수는 성경의 진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길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 존중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논쟁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기록되어 쓰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권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감정이 강할 때 우리는 이건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강도는 성경적 확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 생각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어떤 음성이 여러분에게 가치를 타협하게 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거나 신앙을 양보하게 만드는 결정을 부추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나 지름길 혹은 그분의 거룩한 기준을 무너뜨리는 어떤 것도 결코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더 높은 수준, 더 순결하고 성결한 방향으로 부르십니다. 절대 우리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자기 만족과 도덕적 상대주의를 부추기지만 이런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느낄 때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었을 때는 그 상황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 읽고 그 음성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진리의 닻이 되어주며 방향과 명확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분의 음성이 평안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도전적인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분의 음성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불편하거나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로 이끄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라 내면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긴장되거나 망설이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내면의 고통이나 두려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혹은 원수로부터 오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위로가 되며 혼란스럽거나 공포를 일으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훈계나 책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의 감각을 동반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에도 그 목적은 수치심이나 정죄가 아니라 평화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혼란, 자기의심,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아마 우리 자신의 불안이나 원수의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자주 자극하며 우리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 평안, 격려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메시지의 중심에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긴장하거나 찔림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그 부르심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공황, 정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성령의 예스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모든 결정이 쉬울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어렵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깊은 확신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 중 하나는 그 음성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워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상기시키며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이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불확실성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은 사랑, 안정감,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며 담대히 살아가도록 초대하십니다. 반면 원수 사탄의 음성은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려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오래된 전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사탄은 그분의 정체성을 공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계셨기에 매번 말씀으로 대응하시며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또한 종종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점, 실패, 부족함에 지나치게 초점을 둘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그분께 충분한 존재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책망하고 회개로 이끄시기도 하지만 그 방식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이끌며 우리의 신분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실 때는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세워주고 있는가? 만약 어떤 음성이 당신에게 정죄감, 무가치함,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자리를 의심하게 하는 감정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정죄와 수치심은 원수의 도구이며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세우기 위한 전략입니다. 반면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며 그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메시지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회적 기대, 심지어 선의로 조언하는 친구들조차도 우리 안에 의심과 불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이 모든 소음을 뚫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과 씨름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명확함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성경 말씀들을 묵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입양하신 존재임을 말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원수의 거짓말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확고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이 목소리들은 우리의 결정, 믿음,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기 자신 2. 사탄 3. 세상 4. 성령님.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네 가지 목소리를 구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으며 우리를 미혹하려는 거짓된 소리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1. 자기 자신의 목소리.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는 대개 우리의 욕망, 두려움, 불안감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때로 유익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경험, 감정, 문화적인 압력 등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시각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력이나 길을 따르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안정적인 수입을 약속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일까요?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 때로 두려움이나 교만에 의해 흔들릴 수 있으며 그 결과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첫걸음입니다. 2. 사탄의 목소리. 원수의 목소리는 항상 거짓말, 정죄, 유혹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된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의심과 혼란의 씨앗을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종종 그의 목소리를 무해해 보이는 생각이나 제안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정죄감으로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거짓말을 마주했을 때 성경 말씀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로 속임수를 이겨내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는 문화, 미디어, 심지어는 선한 의도의 친구나 가족을 통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가치를 전달하며 우리가 영적 성장을 우선하기보다 자기 만족이나 물질적 성공을 좇도록 유혹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의 압력은 매우 강력하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4. 성령님의 음성.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성경과 일치하며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죄 없이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음성은 조용하고 확고한 확신, 의심을 꿰뚫는 명확함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격려하고 성경과 일치하며 우리를 거룩함과 목적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려올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음성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 성경적 진리를 확인시켜 주는가? 평안을 가져다 주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자기 자신, 사탄 혹은 세상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 기도의 삶을 지속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소리들보다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 속에 잠기며 원수의 거짓을 물리치고 세상의 압박을 걸러내며 우리 자신의 이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접근 가능하고 명확하며 항상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안정적이고 평안하며 확신의 참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이끄십니다. 결코 두려움이나 정죄로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세상 내 생각 그리고 원수는 큰 소리로 자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차분함과 확신을 가져다 주며 그 어떤 소리보다도 빛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은 소음을 잠재우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께서 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주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는 인내와 신뢰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열매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과 확신으로 뿌리내린 삶.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며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위한 공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세요. 그분의 말씀에 뿌리내리고 경건한 조언자들과 함께하며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세우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의 삶의 등불처럼 나타나 명확함, 확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삶의 기초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